저는 예수님의 그 제자를 볼 때마다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스승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3년간 함께하면서 배우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제대로 행동하지 못한 정말 엑설런트하지 못한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위로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들을 이렇게 품고 가십니다. 그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들 되심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한 겁니다. 그냥 설렁설렁 들어요. 그러니 제대로 된 고백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마지막 날 밤 그런 제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을 부인도 하고 또 대부분의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그 어리석은 정말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책망받는 모습이 여러 차례 나와요.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를 말씀해 주셨을 때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함을 예수께서 책망하셨고요. 또 마가복음 7장 17절 18절에서도 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곤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들은 영적으로 기머거리였고 또 버물이었던 겁니다. 그 상태가 매우 심각해서 치유받아야 할 그 정도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님을 통하여 늘 주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또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래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지,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얼굴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인지, 또한 주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의 구주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이 땅의 소리들로 말미암아 정작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이런 그 세상의 소리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꽉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요즘 얼마나 혼잡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내 삶의 분주함 속에서 혼잡함 속에서 오히려 다른 소리들의 내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가의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제자들이 결국 치유받아야 함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그 사건을 지금 전개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로보니게의 그 여인의 그 딸을 고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를 벗어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는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자였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청각장애로 인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그런 그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이야 수화가 개발되어서 자신의 그 의사를
전달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 요구, 고백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었어요. 또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 상대방의 의도를 잘못 이해해서 오해받기도 하고 여러 곤란함이 그 사람의 일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기가 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아마도 그 예전에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대가벌리 그 지역 전역을 다니면서 자신의 그 고침받은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전파를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세상에 이 복음의 씨를 뿌려놓으면 가장 합당한 때 반드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싹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뿌리는 게 중요해요. 뿌려놓으면 역사. 그래서 오늘 이 사건도 이렇게 기가 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데려온 사건도 이 일로 인해서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대신해서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예수님,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이것은 이 사람의 질병을 고쳐달라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요청을 들으시고 곧바로 그들 앞에서 안수하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어요. 이 무리들로부터 이 사람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리 하셨을까요? 왜 그 사람들 앞에서 친히 안수하시고 왜 직접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군중들이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긍휼의 마음, 정말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이 사람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 그런 마음, 그런 믿음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실까 구경하려는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반응에서 알 수 있어요. 이 무리들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태도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야, 참 너희들이 마음이 참 선하다. 너희들의 믿음이 크다. 그런 예수님의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세요. 이런 그 호의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호기심 어린 눈길에 구경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어떻게 치료할까? 그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한 인격을 쳐다보는 것을 예수님은 차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배려하십니다. 배려하셨고 또 한 인격으로 그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셨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치유 집회 현장을 가보면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한 인격이 고스란히 구경거리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믿음을 잃고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무리들과 떨어진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에 들리지 않는 그 양쪽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습니다. 손가락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보시면서 탄식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행동들 하나하나를 보면 그 당시 횡행하고 있던 그 미신적 행위로 자칫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굳이
자, 이런 퍼포먼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몸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들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인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들을 수 없는 이 사람을 향해서 몸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 없는 그가 자기의 그 몸으로 예수님의 그 체온을 느끼고 체액을 느끼고, 그래서 기먹은 자가 예수님과의 이 접촉을 통해서 그의 그 믿음이 드러날 수 있도록 만져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정황을 볼 때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야, 내가 예수님께 나가면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무리들의 어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맡겨진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자에게 지금 그 의심을 비우고 그 빈자리를 믿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런 몸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은요, 단지 말씀으로만 치유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고쳐졌으니 그냥 집으로 가라. 말씀만, 어떤 행동 없이 말씀만으로도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거든요. 그것은 이 치유를 받는 사람의 믿음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크면 그 믿음대로 행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유익을 얻을까를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크기대로 예수님이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해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몸 언어를 통해서 소통하시는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이 귀가 들리지 않는 이 사람의 마음으로 뜨겁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느끼는 거죠. 야, 정말 이분이 나를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뭐하나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야, 지금 나를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 역사하고 있구나.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치유는 이런 행동들이 아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실제 치유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셨어요. 에바다! 열리라는 말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다른 세력에 의해서 꽉 막혀 있었습니다. 1세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은요, 기먹고 말 더듬는 이 증상이 귀신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가 치유되었다고 하는 사실은요, 그를 붙들고 있던 그 귀신의 그 속박으로부터 그가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억압받지 않는 것, 해방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잡고 있던 이 죄와 질병이 떠나도록 명령하셨고, 그러자 귀와 입이 막혀있던 그 사람이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들을 수 있었고, 또 혀가 풀려서 또렷하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처럼 귀 먹고 말 못하던 자의 귀가 열리고 입이 풀리자 흥분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합니다. 이 첫 번째 대거벌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방문해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귀신 들렸던 자를 고쳐주셨을 때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속히 떠나주실 것을 간청했어요. 좀 가주시죠. 두려웠던 거. 하지만 그때와는 대조적인 반응으로 그들이 놀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방인들의 고백을 통해서 마가는 이사야 35장에서 약속된 기먹은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이 구원의 시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치유 현상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기 이런 그 치유의 기적이 대가벌리의 여러 사람들의 그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메시아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가 기머거리도 듣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는 이방인들의 이 환호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 구원의 시대에 이방인들의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의 입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한마디의 고백인 것 같지만 이 이방인들의 환호를 통해서 마가는 이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구원의 시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구원의 시대를 시작케 하시는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시고 이제는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 이방에게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갈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무지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늘 매번 따로 데리고 나가서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눈높이에 맞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개별적인 학습과 점진적인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의 길은 서서히 열려졌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야는 조금씩 또렷해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그 완성은요, 결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늘 반복적으로 헷갈립니다. 또 뭔가 되는 듯 하면 어느 날 보면 쫙 떨어지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죠. 이렇게 이 청각장애를 갖고 있던 자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린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치유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 들음, 그리고 전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심령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친 길을 고쳐주지 않는 심령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듣지 못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 어떤 생명도 흘러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불통의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생명의 부양자로 세워주셨는데 내가 불통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불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면 우리가 주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더더욱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몸도 마음도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막혀 있고 우리의 그 혀는 사슬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기머거리고 벙어리입니다. 물론 세상을 향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육성의 소리는 나올 수 있겠지만 하늘의 소리는 나올 수가 없는, 그냥 다 맺혀있기 때문에. 이러니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고백할 것을 고백하지 못하니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은 불통에서 소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의 전인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가 예수님과의 그 1대1로 만났듯이,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치유되었듯이 예수님과 만남이 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꽉 막혀있는 내 삶으로 들어오셔서 외쳐주셔야 해요. 심령의 길을 뚫어주셔야 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주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억눌려 있는 것들을 순간적으로 풀어주셨을 때 우리의 귀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혀가 풀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우리의 전인격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구구절절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혀가 풀려 말이 분명해짐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리들이 데려온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 치유의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경고하시는 것을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런 그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제케 하시는 것을 우리가 몇 번씩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처럼 행하신 이적을 말하지 못하게 막으신 것은 자신이 단지 이적만 행하는 자로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본질보다는 비본질을 전달합니다. 정말 전해야 될 부분을 전해야 되는데, 구원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무당과 같은 예수님, 뭔가 행동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것만 전달합니다.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경계하면 할수록 더 널리 그 치유의 놀라움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의 감동 속에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겸손하게 막으셨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감동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겸손하게 자기의 길을 가시는 거고요. 또 우리는 우리의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감동이 있으면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을 내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의 감격적인 체험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동들이요, 교회 안에서 매 예배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야 돼요. 그런 감동들이 막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애해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누려야 생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동된 사람들의 전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은 더 확장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기대를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8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방 지역에서도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들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다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 이것으로 4,000명의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사건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의 세계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이 식탁의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찾아온 이방의 양떼를 먹이시고자 하시는 목자로서 예수님 마음, 이제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5,000명을 먹이셨던 때와 동일한 그 목자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힘없고 말이 어눌한 자의 치유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치유가 필요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들로서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분명한 자각과 함께 결단이 있어야 하는데 내가 여전히 영적인 기가 막혀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그래서 느낄 수 없고 말할 수도 없다면 또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님의 바람과는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전혀 나를 통해서 흘러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말씀에 들어가 그 사람의 사상이 되고 삶이 되고 체질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옛사람의 굴레에서 헷갈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역의 중간중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개개인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도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 것을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신앙적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듣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또 얼마나 열심히 찬양들 하는지 몰라요.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과 가정의 축복과 사업의 축복 등에 집착해서 다른 영혼들의 구원에는 무관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세상을 향한 말문이 닫혀 있습니다. 불령의 열정이 식어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입술을 굳게 닫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세상을 향해 우리의 어눌했던 혀가 풀리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생명이신 예수님이 흘러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정상적일지라도 영적으로 보면 모두 장애인들입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천국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들의 입에서는 거친 세상의 소리는 나오지만 생명을 살리는 언어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룩한 언어들이 닫혀 있습니다. 먼저 주님을 향해 열린 신앙을 소유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이처럼 눈과 귀가 막히고 혀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오므로 그들로 하여금 치료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마비된 혀와 마음을 풀어서 거친 세상의 소리 대신에 찬양과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움과 불신으로 인해 꽉 막힌 관계의 벽을 활짝 열어줌으로써 이 땅의 진리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그렇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때 나를 통해서 세상은 교회를 향해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외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 잘했습니다. 모든 것을 참 잘하였도다. 언제 교회가 참 잘했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도 오래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손가락질 받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이 참 잘했습니다, 박수 칠 수 있는 교회, 또 박수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원하게 주님과 소통하고 있을 때,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을 때, 그 풍요로움이 넘쳐서 흘러갈 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소통함을 통해서 이런 그 풍성함을 누리고 그 풍성함을 세상에 흘려보내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쓰임받는 주님의 통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시원하게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뿌려지고 열매로 드러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룩한 입술이 되기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